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은혜와 축복의 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존을 넘어 인간답게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은혜 바로 알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노트를 쓰시나요? 네, 저는 기도 노트를 꾸준하게 쓰고 있는데 이 기도 노트에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기도 제목이 제가 지난주에 응답이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를 보시면 지연이 아빠가 교회를 오신 거예요. 제가 거의 80여 명 가까이 늘 놓고 기도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분들, 관련된 그 기도 대상자들, 가족들, 제가 만났던 분들 있죠? 저는 만나면 은사가 있는데 인상착의와 이름을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그분에 대한 얘기가 데이터가 딱딱딱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제 머리가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늘 제 마음이 이분한테 열려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든 내가 이분의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다. 내가 이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지 도와주겠다. 죄 짓는 것 빼고.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쁨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줄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일을 하실 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기도와 예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신감이냐면 하나님 내게 꿈을 이루어 주세요. 이거를 주눅 들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사와 리더십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빼지 말고 다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선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사용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누구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 경제인들,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여러분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시대에 대변곡점이 올 때마다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 4판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나는 중국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백두산 앞에 단동이라고 하는 당시에 조선인들, 고려인이라 그랬는데 고려인들이 많이 모이는 고려원이라는 곳에 잠시 가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만 그 고려원에 지금 중국 옆 나라에는 작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종교가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도 없이. 이 얘기를 들었던 존 로스 선교사는 지나가는 안주처럼 들은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느 노래 가사처럼. 불타오르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조선 땅에 보내주세요. 나를 저 땅에 보내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보내달라.
근데 당시에 어떤 시대였냐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당시에 이미 대동강변 있죠? 대동강변에서 이 미국의 삼선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오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주변에 있었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순교를 당했던 지역이 조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이 들어가기가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입국을 거부합니다. 본부에서. 그래서 이분은 가고 싶다. 난 안 된다. 실랭이를 하다가 이분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개성상인 백씨. 이 백씨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양복지를 중국에서 사다가 당시에 조선 땅에 팔면 막대한 이익을 보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때도 양복지를 사러 이 단동에 왔는데 이 서양 사람, 이 금발머리에 서양 사람이 있으니까 양복 장사인 줄 알고 찾아가서 양복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전호 선교사님이 나는 양복지 장사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조선 땅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 성경이 전부도 아니고 쪽복음이라고 당시에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러슈?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걸 받고 왔어요. 책이 귀한 상태니까. 그래서 개정상인이었던 이 백씨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이 책을 전해줍니다. 야,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게 중국어로 됐으니까 뭐 좋은 얘기겠지, 뭐 읽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준 거니까 받아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내용이 더 궁금한 거예요. 어머,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다시 온다까지는 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하나랑 너 이거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읽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선 중국 단동으로 갑니다. 물어 가지고 갔는데 이 책의 출처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만 알바 자리가 하나 붙었어요. 알바 모집. 조선어, 중국어 능통한 자 알바 모집 뽑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중국어 가능하고요. 조선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지원을 해서 딱 갔는데 면접 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로스 선교사였어요. 이들은 까맣게 이걸 모르고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조선 땅인데요. 너 중국어 알아? 알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라는 걸 번역할 건데 너 번역해봤어? 아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너 이상하다. 이 성경을 처음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어디서 읽었니? 아버지가 줬어요.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개성상인 백씨에게 자기가 선물로 줬던 그 성경책을 그 아들이 읽고 지금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겹친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우연을 가장한 놀라운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태평하게 넷플릭스 보다가 어쩌다 보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는 그 과정이 정말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할 때 정말 성경을 제가 이런 걸 알고 나서 성경을 들었을 때 너무 경이로워가지고 성경한테 인사하고 막 절하고 막 이러고 야, 이런 책이군요. 그래서 감지독자 해가지고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일으키세요. 존 로스의 마음에 그 휴양차 갔던 그 단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조선 땅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울라. 그들에게 필요한 걸 얘기하라.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이런 기도와 은혜의 마음으로 날마다 뜨겁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피고 있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뤄줘요. 근데 믿음이라는 주제를 하나의 비유로 다뤄주는데 이걸 경주자, 달리기 경주 있죠? 이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경주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와 마을에서 모여서 대표 선수로 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뛰고 해서 이 경주자들의 핵심적인 목표는 우승이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로 말하면 로마 시대에 열렸던 올림픽이에요. 네.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질주 본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이들은 지치지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뭘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선수들을 비유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경주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 길이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할 텐데 그 길이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했죠. 대제사장 그러면 좀 느낌이 약간 우리랑 거리가 좀 멀죠? 그죠? 우리랑 좀 레벨이 다른 분이다. 여러분 여기 이 히브리서를 썼던 이 4장의 이 뉘앙스는 이거예요.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놀다가 막 이렇게 막 뻐기고 뽐낼 때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너 우리 아빠 알아? 너 우리 엄마 알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우리 엄마? 몽둥이를 다 때린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빠 자랑을 한다는 거죠. 배틀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뉘앙스가 바로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유 나처럼 그냥 변변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기나 하실까? 응답은 고사하고 이런 마음속에 좀 찜찜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계열의 아론 계통의 혈통적으로 이렇게 전수받던 하나의 그 사람들의 직분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당시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약속한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란 오늘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속죄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 안에서 죽기도 합니다. 그 죽는 이유 제가 이따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개인과 나라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죄일에 대속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불완전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하나님께 속죄 제물이 되어서 드림을 하는 거죠. 단번에, 영단번에 성경은 이런 말을 써요.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High Priest, 큰 위대한 대제사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2000년 전에 하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 우편 보좌에 지금도 계시면서 그냥 하프도 되면서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잡이 등장을 해요. 사명, 그게 뭐냐면 백성을 위한 중보자예요. 중보자란 말을 처음 들으셨죠? 중보자는 말 그대로 중매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쓰는 단어에서 중매인보다 더 위의 급은 없기 때문에 제가 중보자란 말을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이 중보자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 오고는 인류의 모든 죄, 그 죄로 인한 우리의 불의한 삶, 인생의 모든 고통, 앞으로 당해야 될 힘듦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짊어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중보자 예수라고 합니다. 그 중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사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이 빠지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중보를 하시지만 당시에 인간 대제사장이었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 입는 옷이 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인데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하냐면 놀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회개 기도,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 자신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 12보석이 있으니까 보석을 만져요. 이렇게 쫙 하나씩. 아, 여기는 유다 지파구나. 여기는 레위 지파구나. 여기는 누구구나 하면서 쫙 만지면서 기도 리스트에 12지파 전체가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그 에봇이었어요. 만일에 이분이 딴 생각하다 하나 빼뜨렸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중보기도 하실 때 여러분 이름 빼먹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복장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런 기도에 확실하고 자세하고 정확한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의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하셨던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해야지만 이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토스해 주는 분,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내 삶을 살면서 기도를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중보기도 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내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불같이 나타나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중보기도를 느끼게 되면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이 내게 전율처럼 와요. 마치 첫사랑을 만났을 때 눈에 스파크가 팍 나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을 내가 느끼고 나를 향한 그분의 섭리를 내가 느끼게 되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아골골짝 빈들을 갈지라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의 순간, 기쁨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Y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제자학교라고 하는 훈련인데요. 뭐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담임 목사님 브리스도님은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에 맞는 버전으로 예수제자학교를 제가 운영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예수제자학교의 백미가 무엇이냐면 1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받으면 마지막에 뭘 하냐면 아울리치를 가요. 바깥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 근데 너무나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차비만 줘요. 가는 차비. 돌아오는 차비도 안 주고요. 차비만 줘요. 멀리 가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숙소도 정해주지도 않고 프로그램도 없고 누굴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 황당하다. 저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 같이 원을 이렇게 그려요. 한 10몇 명 가는데 손을 잡아요. 한 사람은 옆에서 이제 그 예배 인도자니까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함께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기도해요.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할 때 그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이젠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디 가서 자냐? 점심은 뭐 먹냐? 화장실은 어디 있냐? 이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전도 여행인데 거지들의 전도 여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별칭을 붙였어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그거 하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동네죠. 그죠? 이거는 뭐 근데 너무나 희한한 거는 이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하는 순간 다 내려놔요.
그리고 거기 안에도 이렇게 보면 1년간 말씀을 듣고 서로 양육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이니까 서로 친하잖아요. 근데 친한데 서로 갈등이 있어요.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야비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서로 막 불편한 가운데 그냥 온 거예요, 거기를. 근데 이분들이 손잡고 기도하다가 이게 다 녹아요. 그래, 맞다. 네가 부족하지. 내가 품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먼저 중보기도를 서로 위해서 하다가 갈등이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차비도 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오면 리포팅을 한 다음에 앞에 나서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다 하면 무조건 거지 전도여행을 가라. 가면 살아계심을 본다. 무조건 가라. 그래서 거기 온 분들이 뭐 10대도 있고요. 60대도 계셨어요. 다양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외국인도 계셨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갈 때는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갔다가 올 때는 성령 충만해서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기도하지 않고 살죠? 하나님 몰라요, 그런 분들을. 예배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날마다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이분은 족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실물이 전혀 다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인간이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대제사장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혈통도 좋고 믿음도 좋고 경건생활도 잘하고 흠도 없는 아주 좋은 분들이지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밧세바의 유혹 앞에 넘어진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도 여전히 뛰어나고 품질이 뛰어나고 인간 중에서는 탁월한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이 대제사장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속을 구약의 사람들이 대제사장한테만 맡기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위선과 타락 가운데 빠지면 그가 하나님 앞에 즉결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예배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대속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오로지 제사 한 번인데 대속제일 그때 한 번인데 예배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파토가 났다? 그럼 우리의 죄도 씻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수치와 모멸로 느껴요. 그래서 그때는 기록에 보면 여러 가지 유흥이라든지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이런 걸 안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물론 뒤에 가서 타락해서 이걸 다시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자 정말 경악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인간 대제사장을 세워서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지만 대제사장이 죄 때문에 죽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 때문에 그가 대표로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 주님은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과 클래스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인간이 아니시고 그분은 죄를 지고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 옆에 보좌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통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1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음. 네,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 성경의 이 문맥을 따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어라.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어라.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은 좀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그죠? 쟤는 너무 집요해. 쟤는 너무 달라붙어. 거머린가 봐. 이런 말 쓰죠? 지금 이 뉘앙스가 그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잡을 때 대충 썰렁썰렁 잡지 말고 제대로 집요하게 온전히 거머리처럼 딱 붙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세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실까? 이유는 간단해요. 누군가 나를 맨날 흔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가만두질 않는다. 그렇죠? 네. 잎새가 많은 나무일수록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서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훨씬 더 많은 흔들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 이번에 그 하와이의 그 마우이 섬에 있는 강풍으로 인한 산불, 그리고 그 산불의 피해자들을 제가 좀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원인이 보니까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해요. 그냥 다 날아가고요. 뭐 물을 이렇게 뿌려도 물이 흩날리니까 진압이 안 됩니다. 또 엄청난 고온의 열기에 또 메말라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진리 안에 굳게 서려고 할 때 세상에 있는 공중권세자본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살살 유혹을 하죠. 어떨 때는 사탕을 주지만 어떨 때는 강풍처럼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 얄팍한 그거 하나마저도 뺏어가려고 아주 엄청난 태풍을 내게 핍박처럼 유혹처럼 공격을 끊임없이 밀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사나운 태풍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패스오버를 할 수 있는가, 넘어갈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의 굉장히 좋은 성경의 좋은 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맞죠? 오늘도 은혜 바로 알기가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 보셨죠? 네, 은혜를 경험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싫다? 너무 좋다. 뭐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기도원에서 막 금식을 끝내고 내려오는데 지나가던 풀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들풀이. 누워있는 돌이 너무 예뻐. 돌 세워놓고 오고 막 이렇게. 너 이래야 돼? 세워놓고 막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시야가 3차원에서 영적으로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전에 그냥 지나가던 것들이 늘 아내가 나한테 하던 그 잔소리가 시와 노래처럼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둘째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은 정말 아주 유돌해지는 순두부처럼 변해요. 그래서 다 수용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삶을 사는 게 복음을 굳게 잡고 사는 도리라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은 4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간절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지만 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고 읽어지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읽으면 졸려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들어오시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풍성한 삶의 시리즈 3개를 전 다 합니다. 네.
다예요. 제가 그분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회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1000년 동안에 부패하고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았던 이 중세 교회를 개혁할 때 이 은혜의 수단 4가지를 앞에다 내세운 거예요. 우리는 신부 사제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인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잡이자,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와가지고 지체들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은혜의 결정적인 수단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 중에 이 은혜의 수단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데 자기 이익이 조금만 침해되면 벌벌 뜁니다. 교회에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분이 권사님인데, 교회 핵심 권사님인데. 지금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하지만 은혜의 수단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한결같아요. 대부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도 놀라운데. 그렇겠죠, 그죠?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분이 소위 말하면 엄친아예요. 종교 1등, 명문대, 대기업 딱 들어가서 아주 승승장구하던 어떤 형제가 계셨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는데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주 스탠다드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상되는 반응이 있죠.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너는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 길이 고생길이긴 하지만 내가 기도로 후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반대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내가 너한테 드린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뻥 해가지고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저를 반대하시냐고. 부모님 정도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가면 좋긴 한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내가 너무 잘 안다. 그 길 가지 말라. 넌 좀 그냥 편하게 살면 좋겠다. 이러면서 돌아서면서 혼잣말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 예수 잘 믿으라 그랬지. 누가 예수처럼 살라고 했니? 우리가 너 예수 잘 믿으라 그랬지. 누가 예수처럼 살라고 했어? 저는 이 말을 듣고 뼈 때린다 싶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처럼 안 사는데 잘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날마다 시험 듭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믿고 살지 않으면 내가 사는 그 방식대로 믿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고 그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해도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분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중보기도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약하다. 이 말이 뭐냐면 죄에 넘어지기 쉬운 인간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약함을 주님은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동정하다는 말 자체가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살면서 상처와 고통을 느낄 때 예수님은 팔짱 끼고선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고통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이렇게 안 물어봐도 돼요. 그분도 우리와 같이 광야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것 중에 이거 좀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 시간에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는 건 내가 병들어 아플 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욕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모든 거를 퍼주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때, 내가 재물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재물을 다 잃었을 때,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사고와 예수를 믿는다고 주변에 모함과 억울한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아픈 시간을 모두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을 그분이 느끼시는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걸 느끼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가? 이거는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드라마 보신 분들은 다 웃고 계시네요. 아주 명작인데. 아프냐? 나도 아픈 거예요. 내가 안 아프면 그분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충 그냥 곁다리 잡듯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이 모든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지금 그대로 느끼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의 확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기쁨과 감격보다 비교도 안 될 만한 감격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대표 이 코치들이 대부분 보면 다 국가대표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정말 혹독한 훈련을 하잖아요. 너무나 치열한 경쟁, 그 혹독한 정서적인 힘듦, 이걸 겪으면서도 코치가 하는 말에 절대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건 그가 그 모든 과정을 먼저 갔던 선배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와 공감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맞아요. 그럼 그분은 신인데? 맞죠? 근데 그분은 신이니까 뭐 우리가 받는 유혹이나 힘든 거, 뭐 죄의 유혹 정도는 능히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던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 뭐 신의 클래스니까 뭐 어느 정도 잘하시겠지.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자체가 가장 충격적인 거예요. 신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신이지만 인간처럼 100% 우리의 삶의 이해와 고통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골 같은 집에서 가정부도 있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가지고 2명 겨우 누울 만한 반지하 월세방에 들어가 사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10개라면 그분은 100만 배는 힘들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마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다 알아요. 이 고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처럼 원래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냐면 죄의 건세가 다가올 때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고통 뒤에
어떤 배후의 세력이 있는 걸 잘 파악을 못합니다. 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 문제만 가지고 집중하지 돈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전혀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돈 문제고 관계 문제고 여러 가지 배신의 문제지만 그 뒤에 보면 마귀가요. 이 돈과 관계와 배신을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략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군가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완벽한 플레이스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귀의 몇 마디 말에 홀라당 마음이 넘겨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보낸 하수인들을 보고 그 하수인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을 보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마귀는 제가 볼 때 로봇인가 봐요. 쉬질 않아요, 애들은. 24시간 일하고 휴가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오로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악한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유럽에 어떤 교회가 2개가 있는데 교회 그 지붕이 첨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첨탑에 한 교회는 마귀가 바글바글 그냥 막 사탄의 수하들이 막 바글바글 있고 예배 시간에 한 교회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신기해가지고 마귀한테 물어봤대. 너네 왜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니? 라고 물어보니까 마귀가 비웃으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교인들이 모인 곳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악기도 부족하고 찬양대도 없고 시설도 부족하지만 그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기들이 공격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액세서리로 믿으면 마귀는 절대 안 건듭니다. 그냥 내비둬요, 그 사람을. 끝까지 지옥 가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영적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시험을 뚫고 죄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면 마귀가 득달같이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지, 시련이 많지, 고통이 많지 그런 삶을 겪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싸움을 이기게 해 놓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4장 16절의 말씀,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라고 하는 말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긍휼하심을 따라 이 말이 없다면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떳떳하게 머리를 딱 들고 빳빳하게 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나 같은 죄인 살려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뻔뻔한 얼굴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은 골든타임이란 뜻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저 약을 먹으면 살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먹어야 사는 거지. 죽은 다음에 약이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없어요. 골든타임 놓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확한 타이밍에 오셔서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정말 계신 분이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온다는 거죠.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돈 한 푼 없이 평생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봤던 영국의 기도의 용사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무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구걸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 봤더니만 아이들 먹일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다 식당에 불러놓고 빈 그릇과 빈 수저를 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팍 열리더니만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음식을 싸들고 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영국에서 19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뮬러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뮬러한테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한쪽으로 고민 보따리가 있죠. 맞죠? 평생을 수고하면서 고민한 보따리가 있고 이번 한 주간 생긴 것도 있고 지금 내 마음에 드는 태풍 같은 소용돌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알고 구원의 길도 들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들었고 은혜가 뭔지도 좀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죄인 맞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뻔뻔한 겸손이 필요해요. 두 단어가 좀 조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확실한 거예요. 겸손하며 사는 것은 힘이 없어서 나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중보자 예수님을 향한 자신감을 가진 담대한 용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입니다. 전 그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너무나 많이 느껴요. 네,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만 느끼면 될까요? 저는 우리 데일리교에 오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걸 다 느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느끼게 하는데 제 모든 걸 여기다 쏟아 부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주중에 만나서 2시간 넘게 1:1 양육하는 이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의 일신상의 얘기를 듣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이거 느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일치월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